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하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늘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실력이 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복음 전도 사역은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르셨지요. 그는 지금의 터키 땅인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자신을 이끄는 그 손짓, 그 소리,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요. 쇠사슬에 묶여있게 되지요. 근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수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자주장수 루디아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빌립보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제 그들은 특별한 관계들로 신뢰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 타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어떤 복음 전도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또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환영하고 또 잘 대해줘도 힘들 터인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또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지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마치 개돼지처럼 보이는 저 이방인들, 이 민족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버립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지원이 끊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헬라 문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야만인처럼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기사를 통하여서 또 간수들도 믿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참으로 궁핍하고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십시일반하여서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궁핍하고 그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함께 모금하여서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이 복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하나님과 인간의 끼어진 관계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였고요. 그냥 한번 지나쳐버린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였고 그의 사역을 지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물을 보내었고요. 그것이 바로 선교 헌금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었듯이 그 향유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향기가 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여자가 한 일이 너무나 탐탁하지 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데나리온 또 5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하면서 적게 빚진 자와 많이 빚진 자가 그 빚진 자에게서 탕감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받은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요컨대 이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경험한 사랑, 또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또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엄밀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하는 일들, 다른 신앙생활의 행동들과 함께 이 균형을 맞추어 가야 하는 믿음의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하고 돈의 영향력, 돈의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금을 하여서 성경 헌금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적으로 나왔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왔던 그들의 감동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달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들인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게 희망이 없구나. 내게 가망이 없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그 희망은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자신을 맡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얻게 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 얻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상황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한 사역자의 위기에 그들은 힘을 보태기를 원했고, 기도를 보태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을 보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에 비해 어쩌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 도왔고,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선교의 헌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원들이 다 끊겨진 상황, 아무도 나를 후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하였고, 그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는 참 설교하면서 또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헌금 이야기는 어쩌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참 귀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분명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물질 사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고 신앙이 자라고요. 배워서 신앙도 자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받음으로 자라기도 하지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일치월장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받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풍성한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은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나를 드리는 것. 그 드림을 통해서 신앙은 성숙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 머리만 커져 있기도 하고요. 정작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듣고 받고 그런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가진 채로 우리가 오래 지속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물질 사용에는 관대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일에는 빚을 내어서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절제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시간도 마찬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물질이고 시간이고 우선순위고 우리의 삶이고 무엇이든지 조금씩 떼어서 어떨 때는 그것을 뗄 때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왜 헌금 얘기를 썼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것으로 이 빌립보서가 끝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것이, 그들이 선교하는 것이, 그들이 지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너희에게 유익하니 또 풍성한 열매 이런 말 자체는요 원래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에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익이 된다는 것이고요. 열매라는 것은 무언가의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결국 이익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을 신앙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 생각에 그 과자 안에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과자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먹지는 않고요. 계속 부시럭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겠지요. 그 친구는 이제 찬양대를 했었는데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부시럭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과자 잠시 나한테 맡겼다가 예배 끝나면 줄게 얘기했습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야, 그 과자 지금 나한테 주면 내가 예배 끝날 때에 그 과자 하나 더 해서 2개를 너에게 줄게. 다행히 그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부서 캐비넷에 그 과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아, 이것을 주면 내게 이득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과자를 저에게 주었고요. 예배는 조용하게 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 것을 뺏긴다 생각하면 예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헌금이, 그들의 선교가, 그들의 후원이, 그들의 지원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장사를 많이 해서 그 이득 중에 얼마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이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 그것의 열매요, 그것의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 열매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열매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열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끈질기게 증거하고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수천 명이 믿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열매라고요? 사도 바울의 열매이고 그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헌금을 드림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사역하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까? 또 어떻게 잘 증거되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 떠올리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소식들 들릴 때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원해야지. 이렇게 한번 후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가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한 것이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는 않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도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었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후원한 그런 예물들은, 그런 물질들은 내가 돈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헌금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헌금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헌금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도 이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헌신, 사랑의 나눔이 오늘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정성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던 곳곳마다 이렇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성경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너 가면 죽어. 빌립 집사와 그 딸들 또 아가보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절망의 마음들, 소망의 마음들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들이 가진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관계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힘들었는데 이 이방인 교회 정말 별 평소 생각도 하지 않고 한심한 사람들로 여겼던 이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점점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센터가 바뀌게 됩니다.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일들이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대부분 어디에 지출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학생이기에 나는 벌이가 시원치 않기에 남들만큼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 먹는 일, 즐기는 일, 우리가 지출하는 많은 곳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우리는 우리의 지출 내역이 이 세상적인 허영에 의해 쓰여져서는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지요.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아니고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특히 우리는 우리 시간을 영적인 일에 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며
또 자신의 우선순위를 그것에 몰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지출은 꺼려하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으로 겉돌고 있는, 분명히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겉돈 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미숙아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우선순위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도 사람들은 줄어가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미국에도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들, 한인교회나 미국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의 삶이 바쁘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분주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점 우선순위가 뒤처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도 살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곳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어서 그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만 마음을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눈은 거듭나야 합니다. 교정되어야 합니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이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드려진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원래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악취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예수님 그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향기를 낼 수 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때에도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누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헌금 남들보다 적게 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헌금을 통해서 드려지는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의 시간,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이든지 우선순위든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제사, 시간, 물질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것을 나눌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들도 부족했지만 그들이 부족한 것을 나누었을 때 지금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헌금 좀 더 드리면, 내가 시간 좀 더 내어드리면, 내가 뭐 좀 더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 그 진실함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허영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속에 있는 허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존중받고 이런 것도 누리고 이런 것도 가지고 싶은 그런 허영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는데 빨리 주시지 않으면 또 어떨 때는 그거 없어도 너에게 필요한 것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바램,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움직이며 이적을 행하시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 움직여 주셔서 내 필요들을, 내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잔혹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서 몸을 찢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드셨다면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 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제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수혜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내 앞가름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선순위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다시 한 번쯤 우리의 마음 속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